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끝날이고 또 끝주일입니다. 5월에 가는 이날 우리 앞에 앞에 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큰 은혜고 또 그 자체가 이미 은혜 속에 축복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통일 찬송가 222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그리와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오늘 그 끝날을 저희들이 주일로 지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본당에서 처소에서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이 좋은 이 계절에 이 아름다운 이 5월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또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든 일들은 결국 발생하고 지나가는 것, 세상에 변화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참 사랑의 하나님에게만 고정되고 집중되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지키며 또한 신앙의 본분과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결국에는 결실로 일어나 천국의 열매가 되겠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이 사회 속에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립니다.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불의와 인간의 욕심과 어떤 개인적인 야망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이 사회를 견고히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더불어 교회가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임하여 공의와 정의와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기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양식으로 우리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양식 먹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끝날 때까지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는 신약성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이 아니고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 2, 3, 4 있는데 요한일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가정의 달 이제 끝날을 지내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산입니까? 인격입니까? 실력입니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결혼하셨죠? 상대방이 실력이 많아서, 상대방이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상대방이 건강해서. 여인은 되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재산도 인격도 건강도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룹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 확인하는 것이 당신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합니까? 환경은 변합니다. 좋을 때, 굳을 때, 어두울 때, 밝을 때, 잘 달 때, 잘 안 달 때, 건강할 때 건강 상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까? 근데 내가 예, 사랑합니다. Yes, I do.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사랑인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랑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늘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왜 아침에는 사랑했는데 저녁에는 사랑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뜻을 나타내고 싶은데 왜 상황이 안 될까요?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 말씀은 사랑의 기원과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소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것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유명한 그 신앙인인 웬글이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의 사랑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딱 사랑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출발과 기원과 목적이 천상의 가치가 있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출발과 목적과 비전이 사람인 것. 한 사람이 갖는 야망, 비전, 꿈,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왕이 자기의 그 백성을 사랑해서 다른 민족을 자기의 백성의 종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의 동기와 출발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했으면 그 상대방 그 나라가 더 부유하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사회 속에 왕에 속한 국가의 노예 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인간 중심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렇게 사랑을 두 가지로 따라. 나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은 바로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랑. 참 사랑이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타나게 돼서 한계가 있고 상대방은 받으면서도 아프고 열매가 없는 그리고 나중에는 공허하게 끝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모든 인간은 사람은 사랑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는 겁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복음성가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도 널리 퍼진 노래가 있는데 이게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받을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두고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으로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당장에는 채찍이고 매일지라도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교인들을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뭔가 사랑은 이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랑했다. 우리의 온전함이나 완전함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사랑해요. 왜요? 인간의 죄는 사랑받을 수 없거든요. 사랑받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인데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유능한 목수는 집을 고칠 때 기존에 있는 집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문제되는 부분만 싹 고칩니다. 근데 미숙년 목수들은 예를 들면 문고리가 고장나서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문 전체를 새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자녀가 조금 잘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녀의 전체 인격을 뭐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금 답답한 건 그건데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풀을 때 죄인을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십니다. 몰랐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RNA가 딱 들어왔으면 세포를 바꾸는 게 아니고 걔만 바꾼다고 말이에요. 죄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죄인은 다치지 않게 죄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게 갖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려면 미숙한 마귀는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죄만 풀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두고 죄만 풀어내려 하니까 바로 죄를 풀 수 있는 매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관계없이 그 문제만 푸는 거,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두고 십자가 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허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이루셨는데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이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없으면 성령을 보내셔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이 제자들이 끝까지 뭉쳐있고 끝까지 유지되는 예수님의 공동체 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른 사람이 알아본다. 사랑하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가득 입은 사도 요한은 노년기에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만큼 사랑이 파워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파워풀하십니다. 고로 사랑도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모든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으로 뭐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려우면 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왜 사도 요한은 노년기에 그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면서도 그 아이를 보호할 때 강한 어떤 모성의 애가 있어서 그 어머니는 그 순간 힘든 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 아이를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 커서 부모한테 잘할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자체가 그렇게 힘이 있고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때에 서운하고 답답하고 왜 내 사랑을 몰라줘 그건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는 신적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즐겁지요. 여러분 사람은 과정이 즐거우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사랑의 맛을 알면 사랑하는 그 과정이 좋으면 결과 없이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 7, 8년 전에 그 부활주일 끝나고 다음 월요일날 저하고 저희 장 목사 나하고 같이 비포트 댐에 한번 가.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긴 그
그 낚싯대를 한 3개인가 들고 오시더라. 그래서 그 비포드 댐에 가면 그 댐이 이게 물이 이렇게 방류하는 데가 있거든. 물이 찹니다. 물이 차고. 근데 그때쯤 되면 요 댐에 물을 열고 그러면 이 숭어들이 막 이제 내려오는지는 물론 이 숭어 자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엥 사이렌이 울더니 문 열면 거기서 엥 사이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 여니까 막 물이 갑자기 확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운 물에 목사님이 무릎 위로 막 물이 오는데도 낚싯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마리 탁 잡았는데 이렇게 딱 보더니 에이 너무 어려 하더니 제가 보니까 먹을만한데 확 버리더라고요. 잡아서 버리고 잡아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돌아올 때 한 마리도 못 갖고 와서 한 마리도. 목사님 근데 낚시해가지고 호탕 찼네요. 그러니까 아니 나 오늘 즐거웠어. 나 오늘 즐거웠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즐거웠어. 뭐예요? 낚시 그 자체가 이미 그에게 만족을 준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본성,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성만 드러나면 아가페가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왜? 너만 해피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해피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 가정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3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참 이렇게 실패하는 게 오늘날의 현상인데, 시작할 때는 다 사랑을 확인하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게페로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알아요.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이 나를 상하지 않고 내 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 높은 하나님께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할 때 안다고. 지식이 많아 아는 게 아니고 사랑할 때 그때 안다고. 이 가정의 달 끝날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또 심령마다 이 하나님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인 제안을 3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집사람이, 제 남편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가 사랑을 아는, 사랑을 받는 사랑의 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가는. 그 말은 우리의 사랑은 항상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공동회 그 주소 그 목록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 장로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 권사님 사랑의 사람, 아무개 집사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중간쯤 가니까요.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제 얼굴이 좀 환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은요 바빠서 아무것도 못 발랐어요. 보통 이 세수하고 나면 좀 이 크림 같은 게 이렇게 면도하고 나면 크림을 해야 이게 좀 들다 같거든요. 근데 뭐 시간 없어서 그냥 왔는데도 전혀 어제 사랑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의 사람들에게 기도해요.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심지어는 친구뿐만 원수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면 힘들고 귀찮아도 실천하세요. 그때 나왔을 때 마음에 내가 누가 사랑해 되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배가 고파. 그때는 그분은 뭐 요즘이야 이제 어렵지만 요즘 뭐 같이 식사를 하시고 요즘 같은 뭐 그분 집에 투고해서 뭐 피자를 하나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마음에 감동이 탁 와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실천하십시오. 세 번째, 정 안 되면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라도 내세요. 모방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참 개인적으로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제일 늦게까지 가는 거예요. 다 기도 끝났는데도 하도 젊었을 때는 뭐 하도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툭툭 이렇게 건들면서 집사님 기도 좀 그만하세요. 집사님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 말 안 하지만 그때 30대니까 그때 그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기도하는 신용 흉내라도 내라고. 말씀 거에 확 가슴. 정 힘들면 내가 붙어 있는 동안 목사님도 거기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있으세요. 그 말이죠. 그리고서 사순절을 지났는데 그의 그 사순절이 얼마나 은혜가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133장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걸 부를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납니다. 이 집사님이 나의 영적 스승이구나. 근데요, 흉내내니까요. 흉내내니까 그런 인격과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흉내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나고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쫄대밭에 쫄대가 나온다고 뭐겠습니까? 보면서 배우는 거죠. 정 안 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투철한 사람 흉내를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모방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사랑의 대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즐거울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집의 가장이 또한 여러분의 부모가 이 사랑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도 사랑의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의 달 끝날 이제 저희들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며 성경 속에 있는 이 참 사랑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 죄만 처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절묘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 가정 안에 이 같은 사랑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냈는데 혹시 여러분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내실 때 이렇게 인편으로 힘들면 우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주소가 인쇄된 또 표가 붙여진 봉투를 여러분이 원하는 수만큼 보내드리려고 재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봉투가 필요한 게 몇 매인지 한 달 같으면 내주면 4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화 재정부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 전체 교회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헌금 우편 봉투 이렇게 헌금 우편 봉투 이렇게 해서 몇 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인적인 광고인데요. 지난 35년 동안 성실하게 우리 한국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 생활하시는 주연학 장로님 이제 오늘부로 이렇게 리타이어하게 됐습니다. 70이 넘으셔서 건강이나 모든 조건은 다 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만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직장은 힘들고 교회에서 조그만 파티라도 하려고 이제 축하 파티 케이크 준비했는데 일단 오늘 예배 마치고 마스크 쓰고 같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장로님 그동안 미국에 이민 오셔서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알게 됐는데 천국 가실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축하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5월 끝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변치 않고 다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서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이 사랑을 따라서 하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자녀가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며 여러 가지 감사하고 또 새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감사한 손길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복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산모와 어린 생명 지켜주시고 또 이제 상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때도 우리가 지나왔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이때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주옵소서. 이 사회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책임자나 관리자나 정치가가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보는 눈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주변들에게 이 하나님의 확실하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의 생업과 또 비즈니스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쓰여지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어나가는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분 만나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